오늘 교독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참 경건의 세 가지 습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할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의미를 깨닫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건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삶을 유익케 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농사 지으며 사는데 늘 떠벌리기를 좋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내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늘 의시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넌지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소가 10마리 있으면 그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당연한 듯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소가 10마리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11조 바쳐야 되지. 그런데 지금 소가 한 마리도 없다네. 또 친구가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자네 집에 말이 10필 있으면 한 마리 바칠 수 있겠나? 아이고, 말이 10필 있으면 다 바치고 말고, 근데 지금 말이 한 마리도 없어. 또 친구가 마지막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집에 돼지가 10마리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바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시골 교인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역정을 냅니다. 자네, 간밤에 우리 집 돼지 새끼 10마리 하는 거 왜 알았지?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한 마리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소가 있다고 바치겠어요? 말이 있다고 바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언제나 시원치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말이 없어요. 그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그런 성도, 참 충성된 성도예요.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사막 속에 조그마한 수도원을 짓고 수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기도 했는데 한 번은 동네에 많은 사람이 수도스님을 찾아갔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세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뜻밖의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찾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더 이상 줄 말씀이 없대요. 이미 들은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을 꼭 다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수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죄송한데 참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올라올 때 새로운 말, 신기한 말, 재미있는 말, 유익한 말, 그것을 요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 2장 17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그 삶은 죽은 삶이라. 그래서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3장에 넘어가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 참 지혜와 거짓 지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참 지혜. 근데 정력적이고 마개적인 그런 거짓 지혜도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참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다, 경건을 구분하면서 참된 경건 삶을 살아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는 경건하다 하면서 내같이 믿어야지, 내가 1등 교리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는 입으로만 믿고 경건치 아니한 그런 믿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고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간략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경건의 첫 번째 척도는 언어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는 데 있어요. 혀에 제갈 물려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에 나오려거든 입을 꼭 다물고 그저 지켜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송합니다, 힘들다고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참으로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은 그런 백성들, 그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에 참 250만 명 큰 민족이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었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이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고생하던 노예선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곳이 있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광야 통과할 때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아침마다 만나가 허락되어졌지요. 굶어 죽지 않았지요. 목이 마르면 안반수 터뜨려서 250만 명 짐승까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아말렉 군대와 적군들을 저 부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는 길을 고속버스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박타박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시나이 반도를 택시를 마차 가보니까 7시간 가더라. 가는 길이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죽겠다, 다 망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죽겠다, 망했다,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나온 말대로 망하겠다 할 때 다 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7, 딸 셋, 10남매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종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친구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속만 벅벅 끓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 의지했던 그런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라 하고 들들 볶습니다. 밤에 잠을 잘 하면 어둠의 세력이 와서 무섭게 만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 무리들 또 요 두 부류 가운데 누가 경건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실화예요.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수류탄 투척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모의 수류탄 가지고 던지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이제 실제 수류탄을 한 개서 주었어요. 한 명씩 사선에 올라가서 목표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뻥뻥뻥 잘 날아가는데 그런데 한 병사가 사선에 올라가서 핀을 뽑고 던진다는 것이 뒤로 빠져버렸어요. 188명 일개 중대가 있는 곳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워서 다시 던질 시간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중대장이 지켜봤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서 꽝 하면서 그의 몸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시죠? 강제구 대위, 나중에 추서져 소령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는 나라를 지키기보다도 동료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입을 다스리지 못하고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문을 막아버리고 전도해내서 왔던 어린 신앙들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으로 주를 찬양케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나의 가운데 소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그 소자를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이는 것이 훨씬 낫다.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 하면서 실제는 교회 문을 가로막고 전도문을 가로막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온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가 속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해 주셔서 경건한 말하게 주십시오. 우리의 입에 나오는 기도와 찬양과 입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껴야 돼요. 그 잠언에는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7번, 10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라 했어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 특히 지도자들, 우리 공인들은 말 한마디 하면 공동체가 휘청휘청합니다. 공동체 지도자,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서로 다 갈려내는 서로 사제백제 오장육부 다 인간의 뜻이 성도들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예요. 이 에디슨이 참으로 정권 가꾸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열심히 발명하고 일하다가 정원 나와서 예쁜 꽃을 보고 기뻐하고 또 물도 주고 다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밤 잠자고 아침 일찍 정원에 나갔더니 그 꽃밭이 엉망이 됐어요. 꽃도둑이 와서 꽃을 다 꺾어가 버렸어. 꽃만 꺾어가면 좋겠는데 줄기를 흔들어 가지고 뿌리째 뽑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지. 그래도 에디슨은 신앙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큰 이 종이에다가 큰 글씨를 썼습니다. 꽃도둑님 귀야,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부디 여기 매달아 놓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위와 함께
그 큰 메모지를 정원 잘 보이는 것에 매달아 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메모지 아랫부분에 해신이 적혀 있습니다. 해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주인님 귀하, 주인님이 달아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숫돌에 잘 갈아서 다시 매달아 놓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이나 꽃 주인이나 꽃 도둑이나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조금 마음에 상했다 해서 그 손가락 뭉개져 버리고 그 손가락 잘려져 버리고 막 가시돋친 말로 그렇게 메모지야. 옷 도둑놈은 뭐야 XXY야 해가지고 손이 잘려져 나갈지어다. 그래야 하면 그 사람은 그다가 100배 더 험한 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에 과요 오는 말에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 오른밤을 치느냐 왼쪽 밤을 돌려대라. 속옷 달라 하느냐 그것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느냐 심리까지 가주어라.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참된 경건한 자라. 여러분, 경건의 첫걸음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혀를 함부로 굴리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경건의 두 번째 척도는 물질 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인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물질 어떻게 쓰는지 보면 경건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당하고 있는 고아와 가부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야고보 선생님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고아들은 북한의 꽃제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부들은 죽은 목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고아들, 가부들 돌아볼 때에 보답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그들을 도와줬을 때에 그 도와주는 그 마음은 순수한 동기에서 도와주는 거. 돈 놓고 돈 묻기식.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언젠가 갚음하겠지. 그러면 전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경건하다. 불순한 동기 없으니까 정결하다. 깨끗한 경건하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진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입에서 쉽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선하신 목적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도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참으로 구제하되, 하나님은 절대로 내 있는 것보다도 빚내 가지고 그저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남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많으면 많은 대로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꿀꿀꿀꿀 하루는 길 가다가 암소를 만났어요. 돼지가 암소에게 다가가서 평소에 속에 꽉 찬 불만을 토로해 놓습니다. 암소야, 반갑다. 네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사람들께 얼마나 잘 해주는데 내 고기 가지고 햄 만들지, 베이컨 만들지, 창자 가지고 이 순대도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발가락 가지고 족발도 만들어 먹고. 근데 그놈의 인간놈의 자식들 날 싫어하지. 돼지 같은 놈, 돼지 너무 마음에 상해. 암소가 대답합니다. 그게 간단하지. 이유가 뻔하지 않아. 너는 죽어서만 베이컨, 햄, 순대, 족발 살아있을 때는 네 배만 채우고 그저 꿀꿀꿀꿀 줘도 끝이 감사는 말도 안 하고 그저 구정물도 한 통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 한번 봐라. 나랑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마시는 우유도 제공해주고 또 심지어는 똥을 놓으면 똥도 그럼도 하고 나는 주고 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밖에 없고 넌 싫어하지 않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을 살아있을 동안에 쓰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내가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 그것이 어디 뭐 구제단체나 헌금하거나 하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저 나쁜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귀한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있을 동안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참으로 내가 보기에는 줄을 서서 일하면 될 텐데 목사님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파운데이션 재단도 만들고 11절 1억까지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 나도 쫄딱 망해버렸다. 망해가지고 집도 없고 아들 결혼하는데, 참으로 결혼하는데 또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때 망하기 전에 있는 거 퍼주기를 축원합니다. 있을 때 베풀어 주면, 있을 때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 앞에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시오. 다음에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불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망하고 정부도 무너지고 학교도 문 닫고 은행도 문 닫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일부 예배는 다 알던데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에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의 마지막 세 번째 척도는 사회생활이요. 27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일부 예배 성도들, 2부 예배 성도님들, 또 밑에 계신 분들 중 3층 앉아 계신 분들 쭉 보니까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경건한 자고 그저 웃도 안 하고 그저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안 하고 경건하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일 때, 그때는 경건한 목사님은 아루로 까만 양복 입고 와이사스는 반드시 까만 거, 또 색깔도 아주 큰 경건한 그런 이 넥타이를 메고 성정 잔동 끼고 그럼도 천천히 걷고, 그 옆으로 보되 천천히 봐야 됩니다. 목사님 가면 예 하고 이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사님은 머리 딱 빗어가지고 비늘 꽂고 까만 치마 저고리 입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경건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덜렁덜렁 다녀도 그 삶이 성정적인 삶 살면 경건한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잠에서 오만 가지 호박씨 다 까고 경건한 잠에서 그저 세상에 나가서 조롱거리되고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 삶 속에서도 경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께 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어요. 세상이
교회에서는 모두 와보니까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은 타락했어요.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맹해로 유혹하고, 이것으로 유혹하고, 저것으로 유혹하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바닷물이 참으로 세상 타락했다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물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바닷물은 짭니다. 근데 짬마다 바닷물 속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 떠먹어 보시오. 싱거워요. 그래서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빛된 소금된 우리 성도들은 어두우면 같이 어두우면 안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부패했으면 우리의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성도들이 썬데이 글찬대지 말고 매일매일 주일날 말고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에브리데이 글찬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할 때만 경건한 척하고 나가면 요거도 먹고 영광 다 가려오고 전도 못 막아버리고, 그건 경건한 데가 아닌 것입니다. 얼음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여름철 더워지면 얼음 공장에 바쁘게 주문 들어올까 막 돌아갑니다. 공장은 시끄러워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죠. 큰 톱으로 얼음을 자른다고 시끌시끌하죠. 또 이 기계 소리, 또 톱 소리 시끄러우니까 인부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이래저래 시끌시끌합니다. 또 이 바닥에는 톱밥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얼음 자르다가 덩어리가 떨어지고 녹아가지고 질퍽질퍽합니다. 참 마음이 산란합니다.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거기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밥 먹을 때 됐는가 시계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 시계는 좋은 시계예요. 결혼할 때 자기 아내에게 받은 결혼 예물 시계예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시계. 그 이래저래 생각, 내가 어디 벗어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떨어지는 데를 살펴보고 이래 보고 저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동료들이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 포기해서 점심시간 되었어요. 작업장 벗어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슨 변명할지 밥을 다 먹고 터덜터덜 작업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입구에 심부름하는 꼬마 아이가, 거기서 그저 푼도 맞고 이러는 꼬마 아이가 시계를 들고서는 이거 누구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건데 한 번 찾아도 못 찾는데 너 어떻게 찾아내냐? 아이가 말하기를, 심부름하고 돌아와서 다 밥 먹는 시간에 다 가고 혼자서 이제 이 공장에, 조용한 공장에서 그저 간단하게 밥 먹고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짜각짜각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에 가니까 이 톱밥 밑에서 나는데 톱밥 해치고 시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하고 1대1에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저는 목사도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 만들려면 목사님 안 바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한다고 바쁘고 이거 한다 바쁘고. 그래서 바쁜 목사 주께서 참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야지. 지난 한 두 달 동안 신방하니까 좀 바쁘니까 아이고 할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 가슴이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 일에 찌들려 있지만은 할 일 천 가지 만 가지 많지만 우선순위 정해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감없이 잘라버리십시오. 쓸데없이 여자들 백화점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사도 안 하면서 갔다가 또 옷 갖다 바꿔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답답으리 해가지고 말씀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오늘 왜 설교에 기노하고 자꾸 시계 쳐다보고 애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조용하게
세상 거 다 꺼버리고 공장도 꺼버리고 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예배 드릴 때 너무 바빠서 세상 것에 찌들러 있으면 예배 들으러 와도 마음에 산란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들어도 남들 은혜만 돼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 긍정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이 말씀 주셨구나, 그 말씀 붙잡고 한동안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저 산란한 마음, 그저 말씀 읽는데 그저 1등 하려고 한독, 두독, 100독, 200독 근성으로 읽어본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한 단락 읽더라도 집중해서 기도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은 나를 살찌우고 심령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자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얼음 공장 식사 시간처럼 우리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 해야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